한번 따라할까요?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성탄절이 되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뻐하죠. 종교를 초월하고 지역과 이념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탄이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성탄은 선물이 있어서 기뻐할 것입니다. 눈을 좋아하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눈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연인에게는 성탄이 매력적인 분위기이고, 그리고 성탄 시즌이 되면 성탄 트리와 화려한 조명, 참 멋있고 감미로운 분위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뻐한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기뻐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탄이 기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쁘십니까? 오늘 그 대답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말하죠.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보다, 구원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오늘 기쁜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선물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스키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기뻐야 될 이유입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기쁨이 있고 보는 것도 기쁨이 있고 성취의 기쁨도 있고 만남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 비할 수 없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80회 생신을 맞이하셨을 때 세 가지 기쁨이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유명합니다. 첫 번째 기쁨은 아들을 낳았을 때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을 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데 그 다음이 유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앞에 두 기쁨은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은 비할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객관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번 동방박사, 2번 시므온, 3번 안나, 4번 목자들. 구원의 가장 기쁜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들. 이게 다른 교회 가면 또 못 맞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잘 맞히시네요. 목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 유명한 연예인이나 저 유명한 왕이나 저 유명한 박사나 아니면 그 누구도 아니라 왜 하필 목자들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 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이 가장 놀라운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가장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목자는 목가적인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낮았습니다. 1세기 랍비 전승에 의하면 목자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배척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직업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회적으로 당시 분위기가 목자들 하면 낮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보면 목자들만 낮은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의 특징이 낮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몸으로 오셨죠. 수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하필 목수, 그것도 나사렛, 그것도 마구간, 그것도 말밥통, 낮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특징을 보면 이처럼 낮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낮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나는 낮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낮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목자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입니다. 2번째, 목자들은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면 다 시므온이나 안나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만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리는 자가 만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채워지고 만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놀러 가길 원하고 스키 타기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눈이 보이죠. 해외여행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일 먼저 비행기가 코로나 이전처럼 증편이 되었다는 소식이 제일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날씨 예보 가운데서도 특별히 풍랑, 파도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집 장만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부동산 소식이 제일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주식 사셨습니까? 주식 사신 분이 계십니다. 주식 동향, 뉴스 가운데도 주식 동향이 제일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제일 먼저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말씀대로 살며 기다리는 자에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5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한 방에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우래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살지 않아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해서 너는 가서 레갑 족속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우래요. 자,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 족속이 말합니다. 우리 안 마셔요. 안 마시는 이유는 우리 조상 하나님이 요나답에게,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마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겐 족속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겐 족속이 레갑입니다. 그 미디안의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라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는 안 마셔요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후로도 계속 안 마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답 선조에게 말했을 때가 300년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850년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도 그렇게 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다 세상과 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실 거 다 마시고 안 갈 거 다 가고 안 할 거 다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레갑 족속이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자 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레갑 족속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족속에게, 그것도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방 족속이 그렇게 속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중요한 약속인데 함께 읽죠. 18, 19절입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 여기 레갑 족속이 지켰던 명령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포도주 마시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포도주라는 걸 먹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지 말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파종도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장막에 거하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레갑 족속이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쁘셔서 이 요나답의 아들 이 레갑 족속에게서 내 앞에 영영이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직업은 목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목자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 근처 벳학게렘이라는 곳에서 목자 일을 해요. 거기에 터를 잡고. 벳학게렘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 중간에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한 5km 정도 되는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들은 8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 첫 단어가 뭡니까? 그 지경에 목자들이라고 나오죠. 그 지경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했는데 그 베들레헴 인근이라는 말입니다.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던 레갑 족속, 다시 말하면 벳학게렘이라는 곳에서 목자 일을 했던 이 레갑 족속을 말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지켰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마지막 네 번째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잘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소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서 다윗을 강조해요. 11절을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원래 뭐였습니까? 목자였죠. 목자, 레갑 족속인 그들도 나도 목자, 다윗도 목자. 다윗은 목자였는데 나중에 뭐가 되죠? 왕. 왕 중에서도 어떤 왕? 하나님 앞에 가장 합한 왕.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왕.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기준이 되는 왕. 그런 왕으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동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다윗의 동네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천사가 왜 다윗이라고 꼭 집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목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다 저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었던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인생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왕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윗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역전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죠. 베들레헴의 목자, 그들이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가지를 말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낮은 자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면서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일 먼저 기운의 기쁨 소식을 전한 줄 믿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심지어 동방박사도 들었고 심지어 헤롯 왕에게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경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목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누구도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많은 기쁨이 있지만 구원받은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제일 먼저 칭찬하시고 만나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처럼 살아가는 2023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낮은 자일지라도 크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면서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더욱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성탄절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쁜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기쁨과도 비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와 탐막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